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고, 또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되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 이야기, 그리고 또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6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다.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럼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많아졌을까? 그것은 바로 앞 5장 42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5장 42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들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셨으며, 그가 행하신 능력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초대교인들은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구원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종으로부터의 자유인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은 밤과 낮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였다. 40년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주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그분은 건져 주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들은 늘 모이면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숫자의 많음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지상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오늘 성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한 종류는 유대 지역을 떠나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교회에서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의 문제는 구제 문제였어요. 구제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 생겨나게 됐다. 이때 이 문제를 딱 파악한 사도들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데 너무 힘써서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구나. 이들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해결책은 이제 구제하는 문제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들은 이렇게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7 집사의 명단이 6장에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 헬라 이름들이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웠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들 무리 속에서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 쪽의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기의 본연의 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이때 교회에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장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저하당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왜 왕성해졌어요? 사도들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뭐를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제자가 든든히 서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교회에서 주는 성경 시험지, 그것도 답 찾아 쓰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거라도 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으니까. 또 큐티하는 것, 여러분 본문을 3번 읽고 매일 아침 큐티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고 성경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찾아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더 나가요. 제가 늘 동영상을 올려요. 동영상 올리는데 한 절 한 절 해석을 조금이라도 해주려고 늘 그래요. 왜냐하면 남 이야기만 듣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같이 나누려고.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섬겨줘서 제가 늘 성경 보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늘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할까? 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섬겨주면 될까? 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전무했을 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때 그들이 맡았던 구제는 누가 맡아줬어요? 7 집사가. 7 집사가 맡아줬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웠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도록.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래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성도를 준비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봉사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은 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오면 교회 일을 하라. 이건 잘못된 거죠.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받은 힘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 은혜 받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 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시험지하고 큐티하고 예배 시간마다 이 시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가운데서 여러분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시간들, 매주 토요일마다 큰애, 둘째는 한 6년 했어요. 우리 막내하고는 한 8년 한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되면 그룹 모임에 같이 모여서 이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돌아보면 어떤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누구 중심으로 안 살 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 때 불편해요. 왜?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다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몇 달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가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매일 살아가다 보면 인생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큐티하면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는 전화기를 들고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전화해서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읽고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만 가끔 요새 한 달에 한 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면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이 내 마음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사모하는 사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여러분은 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할애할 수 있을까? 적용에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당신은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그를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했던 구제하는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7 집사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내가 목사님을 도와줄 건 뭔가? 저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게 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질 줄 믿고, 그 말씀이 왕성해지면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고, 스데반 집사가 고발을 당합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게 6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돌아봤어요? 자기. 한 주를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사도들,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할 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흥 찬양합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묻혀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영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난번에 후렴 우리 가사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달라. 부흥이라는 말은 그랬어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쇠퇴했던 가운데 있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 무엇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것은 누구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아가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때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맛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7장은 평신도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면서 순교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기도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공회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섭니다.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공회 앞에 섰던 그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만 있는 것처럼 해서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만 되면 다 어디로 몰려요? 예루살렘에 몰렸습니다. 교회를 신성시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불렀는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끌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습니다. 그때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더 나갑니다.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흉년들어 다 애굽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미리 애굽에 요셉을 보내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죠. 요셉과 함께. 더 나갑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존재로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부모가 그를 숨겨기려다가 그를 나일강에 버렸을 때 그는 바로의 딸이 그를 얻게 되고 궁중에 40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을 이끌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하루는 나아가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걸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때 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그곳에서 지납니다.
그가 80세 됐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세요?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의 능력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더 나갑니다. 그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데 기적을 베풀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 있든지 홍해를 건널 때든지 광야에든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청소하는 것도 뭐예요? 아무나 못해.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못 올라오게 모두 만들고 막 그랬어요. 장로님들만 올라오고 목사님만 올라온다. 여자는 또 올라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상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신성시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를 위한 모임의 장소일 뿐이지 이것이 신성시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은 동행하십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늘 그와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줬지만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모세에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해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들 밑에서는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있었다.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했다. 네 아들이 지었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인간이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그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성령을 거슬렀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의인을 예언했는데 예언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핍박하고 죽였다. 더 나아가 그 의인이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잡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그를 죽게 했다. 바로 너희들은 율법을 불순종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 바로 너희들이 불순종한 자들이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보고 증거했던 자가 누구냐면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집사 스데반. 그리고 그는 돌에 맞습니다. 이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 그리고 그는 자기 눈에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강력하게 외쳤던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잘 부르지만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을 다 벗어버려. 누구 믿음으로? 예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 주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믿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은 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의 때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마지막 인생의 십자가 밝히 보이고 예수 밝히 보이는 그날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81장 4절 불러봅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합니다.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외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아까 라이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그는 휴양을 위해 이태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쓴 후 3주 후 그는 프랑스 니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의 왕족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항상 인간은 해가 저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밝히 보이고 그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이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했던 사마리아 그곳에도 누가 동일하게 임해요?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편애할 수가 없는 나라, 평등한 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평등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령이 임할 때 평등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사이에 성령이 임할 때 평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광야로 갑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갑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빌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야.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고 복음, 기쁨의 소식.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다. 그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때 세례를 내시는 받고, 또 필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소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과 필립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7 집사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자신의 문제를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수요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 하나님 스데반과 빌립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의 심령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스데반처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와 스데반과 빌립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십자가 밝히 보기를 바라고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우애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